로마서 12장 1절에 이르면 이제까지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은 대로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설명된 하나님이 인류에 대해서 가지시는 목적, 의지,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신 하나님의 역사적 개입, 우리가 그걸 모두를 싸매서 한 단어로 부르는 구원을 설명합니다. 구원이 무엇이냐,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하는 것이 11장까지 이야기라면, 이제 12장부터는 국면이 바뀌어 그러니 이런 구원을 받았으니 그렇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12장이 새로운 우리가 살아야 할 인생을 엽니다. 가장 중요하게는 앞에 있었던 구원의 얘기가 뒤에 있는 것을 책임으로 묶는 것이 아니라 앞에 있었던 것이 뒤에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책임이냐 기회냐 하는 이 이해의 차이는 매우 다른 것으로, 여러 번 얘기했듯이 구원은 완료된 것이고 구원을 받은 자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구원을 받은 자가 사는 삶의 기회와 영광으로 가질 것이냐, 못나게 굴 것이냐, 이렇게 우리를 묻는 것이지, 구원은 받았지만 너 잘못 살면 이런 식으로 갖다 붙이는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마음에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누가 책임 있게 살겠는가 라는 질문이 당연히 또 오르실 텐데, 이미 법에서는 강제력이 수단이 되어도 도덕만 해도 자발성이 없으면 지킬 수 없습니다. 하물며 종교이겠습니까? 종교적 실천이라는 것은 본인의 마음의 그 신앙이 자신을 녹이고 항복시키고 위대함을 알아 스스로 그 길을 들어갈 실력이 없으면 그것은 강제력으로는 도무지 실천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12장에 이르는 그러므로 라는 이 말이 가지는 의미를 크게 구원에 대한 설명에서 어떻게 이 결론에 도달했는가를 잠시 되짚어볼 필요를 느낍니다. 로마서 1장에 가시면 로마서를 쓰게 된 이유를 8절 이하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라. 신령한 은사를 나누려고 한답니다. 구원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약간 과장된 표현일 수 있지만 이들은 새삼스럽게 복음을 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입니다. 그걸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무언가를 더 견고하게 하고 싶습니다. 한국교회도 이게 필요합니다. 예수를 믿고 있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말을 한국교회 전체 수준에서 아직 거기까지 익숙해지거나 이해하거나 살아내는 일에 바로 이 로마서가 필요한
그런 시점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것을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길게 구원이 무엇인가를 3장 21절부터 로마서 11장 마지막까지 썼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은 이렇게 됐죠. 복음을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는 다 죄 아래 있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다. 그 얘기가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이야기였죠. 다르게 설명할 거 없이 여러분 스스로 인생을 살면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사람들은 다 나쁜 놈들입니다. 그럼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나도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나쁜 놈이고 인생은 어렵습니다. 세상은 거짓되고 우리는 사실 사면초가입니다. 아무도 남을 도울 수가 없고 스스로를 도울 수가 없습니다. 아닌 척하고 있는 겁니다. 벌벌 떨어봤자 손해고 화를 내봤자 날 도울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다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그게 1장 18절에서 3장 20절까지 이야기입니다. 망하는 것밖에 남지 않은 것이 역사고 인생입니다. 3장 21절에 복음의 위대한 시작이 나오죠. 그러나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우리 모두가 모여 길이 없다. 세상은 그렇더라. 망하는 수밖에 없다. 누구한테 이 원통함을 호소할 때도 없다. 내가 말하는 원통함이 누구의 잘못이겠는가? 내 잘못인데. 누구 보고 어떻게 하라고 할 것인가? 스스로도 못한 것인데. 그게 어떤 친구 하나가 그런데 말이야. 그런데 그러나 그러면 반전이지 않습니까? 반전. 모든 것이 다 끝난 멸망과 비극과 도망갈 수 없는 운명 앞에 서 있음을 확인하고 모두가 확인하고 이젠 죽었구나. 남은 건 처벌밖에 없구나 해서 그러나로 돌아서게 만든 것.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 이게 복음이죠. 그러니까 이 앞에 거에서 맞습니다. 인생은 해결이 안 됩니다. 역사와 인류의 운명은 비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게 사나 싶었는데 내가 살아보니까 그 길에서 벗어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뭐라고 말할 자격이 없는 것은 나 스스로를 고칠 힘도 없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얘 오지 않으면 예수는 믿을 수 없습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죄를 고백한다는 것은 도덕적인 국면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잘나지 못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망하게 되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해서야 출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가 무엇 앞에 서야 된다고요? 그 현실, 그 진실 앞에 서야 됩니다. 그 진실과 그 현실, 인생이 뭐냐, 인간이 뭐냐라는 진실과 현실을 아직 낙관적으로 보고 계시면 그러나는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거기는 그러므로가 들어오겠죠. 그러나 이 기독교 신앙이 우리를 이런 반전으로 부르고도 우리는 사실 살면서 두려움과 의심을 늘 가집니다. 왜? 내가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에 붙들려 왔는데 그래도 예전보다 나아진 건 없습니다. 그러나를 들었죠. 하나님의 구원을 듣고 믿었는데 내가 변하는 것 같지 않고 세상이 변하는 것 같지 않고 답이 생기는 것 같지 않습니다. 거기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조마조마해 하는 중요한
자리일 것입니다. 로마서 6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6장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아파서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이 그러나를 확인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그래서 예수입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에 두려움과 불안이 생기는 것은 예수를 믿었으나 내가 시원하게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시원하게 능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아픈 네가 믿었으므로 네가 변화되었으므로가 아니라 예수가 죽었으므로입니다. 예수가 죽었으므로. 예수가 죽어 내 지위와 신분과 운명과 지위를 바꿔놓았다. 예수가 죽음으로 내 죽음의 운명을 죽음에 묻고 그가 부활하심으로 내 운명을 부활과 승리로 바꿔놓았다. 그러므로 너 예수 잘 믿어라. 내가 예수 믿는 게 무엇인지 알아라. 두려워 말라. 그러므로 앞에 조건이 예수라 말이죠. 그래도 지치죠. 그래도 하다가 문득 그래도 그걸 알면 좀 더 나아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안심이 안 되는 자기 수준으로 놀라지요. 그러니까 8장에 다시 나옵니다. 그러므로죠 또.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므로입니다. 오늘 이 그러므로를 얘기하는 중입니다. 모든 그러므로는 무엇을 근거로, 무엇을 조건으로? 예수를. 그러니까 모든 믿음은 어디로 돌아가는 거냐면 예수 안으로 가는 겁니다. 예수가 역사 속에 등장하셔서 시간과 공간 속을 살아 우리 죄를 지고 죽었다라는 것이 역사적 사실이라면 우리의 구원은 거기서 완료되는 것이다. 이 로마서가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그때 구원이 되었다. 근데 우린 왜 이 모양인가? 전에도 한번 했었던 것 같은데 이미 완성된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하신다. 무슨 공식에 대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존, 시간과 공간 속에서 우리의 자유의지로 선택하고 망설이고 외면하고 항복하는 과정을,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각 신자들의 현실적인 구원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에서 가장 크게 하나님이 이렇게 다 전권을 장악하고 계시고 은혜가 승리한다는 말에 대해서 좋다. 그럼 이스라엘은 뭐냐? 9장에서 11장까지 문제죠. 이스라엘은 저렇게 거부해서 복음이 이방으로 넘어갔는데 그럼 이스라엘은 망한 것이냐? 그럴 리가 없다. 이스라엘의 운명은 중요하죠. 이스라엘이 성공하여 이방에 넘겨줬어야 할, 흘러넘쳤어야 할 복음이 저들의 실패로 못 넘어갔어야 맞는데 실패하자 튕겨나가듯이 이방에 갔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다. 바로가 모세를 가로막고 하나님을 반대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약화됐느냐? 타협했느냐? 좌절되었느냐? 아니라 더 커지지 않았느냐?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르는 사건으로 더 커지지 않았더냐?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걸 누가 막겠느냐? 그래서 11장 마지막에 이런 찬송이 터져 나왔죠. 11장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한 점과 한 점을 잇는 가장 짧은 거리를 직선이라고 합니다. 옛날에 배운 게 생각이 별게 다 나네요. 그러니까 직선이 아닌 것은, 그러니까 이것과 겹치지 않는 것은 어쨌든 직선이 아니고 곡선이든가 무슨 찌그러진 것이겠죠.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직선보다 빠른 길이 있으시답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게 허물어집니다. 순종하는 자를 받아들이시는 심판자 정도가 아니라 성경적인 표현으로는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법적인 잣대, 잘잘못의 심판자 정도가 아니라 용서하사 돌이키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저항, 우리의 무지가 그냥 아무래도 좋다고 무시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포기하시지 않고 그것을 엮고 기어코 하시려는 일을 하실 하나님. 그래서 놀라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것은 평등한 관계에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높이로는 따라갈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하여 감격스러운 고백을 하게 해놓고 이제 결론에 왔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입니다. 여기서 자비는 뭐죠? 넘어가 주는 것을 쉽게 얘기하는 것 아니죠. 이 자비하심이 얼마나 큰 의지인지 아시겠죠? 오래 참으시고 그 아들을 보내시고 그를 십자가에 다시고 그의 피를 흘리시고 죽음을 관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부활의 승리. 우리 성경식 표현으로는 피 흘려 구원하셨다. 피 흘려라는 것은 얼마나 굉장한 개입입니까? 얼마나 굉장한 성의입니까? 그는 피를 토하며 소리쳤어. 가장 큰 성의와 열정. 하나님은 그렇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러니 하는 얘기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그러니 이 산제물은 뭐죠? 구원이 현실적으로 죄인된 인생과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나누는가 누려보라, 증언해보라, 살아보라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옳은 길이고 저렇게 사는 것은 거짓된 길이다 정도의 도덕적 비교가 아니라 영광된 길을 살아 복음을 구체적으로 내 인생에 담아 너 자신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안 하면 죽여버리겠다가 아니라고요. 여기서 갑자기 이게 조건이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살아도 돼 라고 얘기하는 것은 당연한 꾸중일 수 있지만 마치 그것이 유일한 신앙의 잣대가 되고 자극과 판단과 격려의 유일한 동기여서는 안 됩니다. 각각이 스스로에게 물어야 됩니다. 처음에 시작했던 것까지 인생과 세상이 어떻게 헛되며 거짓되며 더러우며 살 가치가 없는가라고 확인한 자들만이 구원이 가지는 영광을 사는 것이 보상이나 비교 우위가 아니라 그것이 진정한 명예라는 걸 알게 된다는 의미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산 제물로 드리라가 되는 것입니다.
산 제물은 삶으로 드리는 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얘기들은 이것과 똑같죠. 여러분 에베소서 5장에 가시면 에베소서 5장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느닷없이 거두절미하고 결혼식 하는데 이제 주례사 이거 해요. 남편에게 복종하시오.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하시오. 여인들이 꼭 이 항의를 해요. 바꿔서 책임을 주십시오. 억울하죠. 복종하는 게. 이 복종하라는 이 느닷없는 요구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어떤 명분이거나 그렇게 해야 어떤 무엇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얘기해도 좋을 전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너희를 복 주려고 묶었다. 네 남편을 널 복을 주게 한 내가 태어나게 하고 길러서 네 짝으로 붙여줬다. 내가 복 주려고 그랬다. 너 마음 놓고 복종해라. 그러는 겁니다. 너 마음 놓고 네 아내를 사랑해라. 뒤에 가면 이렇게 돼 있어요. 26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부부를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만들려고 부부를 만드는 거예요. 그거 깨닫는 데는 결혼해서 한 30년은 걸려요. 그게 우리가 이해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고 싶은 것과 하나님이 만들려고 하는 것 사이에 간격이 커요. 그러나 이제 늙으면 알게 돼요. 늙는다는 것은 말하자면 원숙해져야 돼요. 지혜가 생기고 안목이 생겨야 돼요. 그래서 31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바로 그런 식으로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거는 이 종교를 가지려면 바쳐야 되는 어떤 희생, 어떤 헌신, 어떤 열정, 보상을 받기 위한 책임 이런 것들 아니고 이건 전적으로 구원이 무엇인지를 살아생전에 이 죄악이 관영하는 세상 속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 영광을 누리라. 그러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안 하는 것은 그것 자체로 명예입니다. 그것 자체로. 거짓말을 해야 된다는 것은 참으로 어쩔 수 없는 경우에 몰린 것이고 실력이 없어서 그 힘에 밀려서 할 수 없이 하는 것이지요. 실력이 생기면 거짓말을 아니할 수 있습니다. 도둑질은 왜 합니까? 그 방법밖에 없으면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실력이 생기면 도둑질 안 하고 굶을 수 있습니다. 남의 것 뺏는 것은 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도덕성으로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한 인간의 존엄함을 굶거나 헐벗는 것으로 훼손시킬 수 없는 자기 존재의 가치를 알게 됩니다. 12장부터는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일은 당연히 뭐와 비교되느냐 하면 본문 12장 2절에 나오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는 분별과 이어질 수밖에 없죠. 끊임없이 확인하셔야 됩니다. 세상의 위협과 세상의 유혹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이기라는 것인데 무엇이 이기는 것일까요? 무엇이 이기는 것일까요? 그 문제에 우리는 늘 섭니다. 무엇이 이기는 것일까요? 조금 전에 본 에베소서 4장으로 가시면 이 이기는 싸움, 이 분별의 싸움을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17절 이하.
에베소서 4장 17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 말이 이렇게 들리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건 잘못이야. 이렇게 해야 옳은 거잖아. 이렇게 들리시면 안 됩니다. 간절한 부모의 교훈으로 들리셔야 됩니다. 그건 부끄러운 일이야. 그건 부끄러운 일이야. 그건 무지한 짓이야. 그건 철없는 짓이야. 그건 더러운 거야. 그러는 거 아니야. 예수 안에서 배운 새로운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살아. 그게 복이야. 그게 복이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는다는 건 열심을 내라는 것도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는 것도 아닌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허락한 구원이 준 자유입니다. 세상에선 그것을 이해관계 외에는 자기의 의를 증명하는 것 외에는 도덕과 법을 쓸 줄 모릅니다. 법도 자신을 위해서 쓰고 도덕도 자기를 위해서 쓰지만 비로소 우리는 법이든 도덕이든 양심이든 상식이든 드디어 예수 안에서 보여준 하나님의 영광에 종속된 자의 영광으로 삽니다. 거기가 다릅니다. 기독교 신앙에 영광된 것은 다들 당연히 도덕성을 가집니다. 도덕성보다 더 나가죠. 자비와 용서, 희생, 사랑으로까지 가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다 그것을 가지게 된 것이 영광인 감사로 가지. 그것으로 이해관계나 정죄를 위하여, 싸움을 위하여 쓰지 않습니다. 비교 우위를 얻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신앙 과정에서 늘 나타나는 현상이긴 하지만 사랑에 대한 불평은 늘 있지만 그 사랑에 대한 불평을 받아줄 어른이 되는 자리에는 결국 자신이 가야 됩니다. 결국 자신이 가야 됩니다. 사랑은 받는 게 아니라 하는 겁니다. 요즘 겨울동화라는 애니메이션을 애들이 보는데 겨울왕국 4자 중에 2개나 맞았는데 이제 우리같이 영어 배운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 안 가는 표현들이 있어요. Love is an open door. 제 손녀딸이 그걸 했어요. 가은하게 무슨 뜻이야? 아니, 뭐 알 리가 있나 싶었더니 사랑은 열린 문이라는 거야. 열린 문. 열린 문을 나가려고 열었다는 거야? 들어오라는 거지. 그렇죠? 아무나 들어오라는 거죠. 우리 14년도 표로 할까요? 사랑은 열린 문. 멋지죠? 우린 그 인생을 사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가 뭐예요? 다 해결해 준다고요? 아니요. 짐지는 법을 가르쳐 준대요. 우리 스스로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이 죽어서 천국 가서 보상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누리는 거예요. 그걸 하라는 거예요. 더 자세히 나갈 거예요. 더 자세히 나갈 건데 그게 다 이 기본에서 틀리면 다만 도덕이 되고 종교가 돼요. 그럼 이해관계나 심판용으로 쓰게 되고 자신의 명예나
감사로 쓰지 않게 돼요. 믿는 자의 증언으로 아니라 강요로 쓰인다고요. 그럼 뭐가 다르냐? 표정이 달라요. 그 사람의 증언이 되면 표정이 좋고 강요가 되면 표정이 무서워요. 나는 다음 주부터는 탈을 쓰고 나올 작정이에요. 표정이 안 나와서 그려갖고라도 내 나올 작정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우린 자꾸 놓죠. 에베소서 5장 이런 말을 어떻게 받으실래? 5장 1절 에베소서 5장 1절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굉장한 말이죠. 여러분, 쓸모있는 사람 되라고 안 그래요, 성경이. 사랑을 받으래. 사랑을 받으래.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그것으로 여러분에게 유익을 주실 거예요. 신령한 결과를 만들 거예요. 우리는 해결을 해달라 그래요. 뭘 해결해달래죠? 고통을 면하고 자존심을 세워달라 그래요. 하나님은 자존심을 꺾으셨어요. 그렇죠? 바벨론 포로 때 성전 회파당하고 예수 보내어 우리 손에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자리를 넘어오세요.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이라는 명분과 도덕성으로 여러분을 몰자는 것이 아니라 그건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자비하심이 아무래도 좋다는 관용이기보다 얼마나 대단한 성의인가, 의지인가를 보셨어요? 그러니 분별하세요. 세상과 하나님을 따르는 길의 다름을, 어디가 명예롭고 어디가 자랑인가를 보세요. 스스로를 위해서 그러세요. 인생이요, 짧아요. 짧아요. 네, 제대로 한번 사랑 못 해보고 원망만 하다가 이른이 돼요. 아, 그러면 안 돼요. 지금이라도 안 늦었어요. 웃으세요. 조장로님 같이 웃으세요.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그러므로 형제들, 너희 인생을, 너희 존재를 여기에 이 구원의 진정한 증언에 구체적인 인격과 생애 속에 담아 살아보라. 그것은 행복한 길이니라. 그것이 구원이니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 고백은 우리 현실에 무엇일까요? 감사해야 됩니다. 그것이 능력이어야 합니다. 살아있는 동안은 사랑하게 하옵소서. 용서하게 하옵소서. 웃을 수 있게 하옵소서. 살아있는 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두 손을 벌리고 가슴을 열고 계심을 증언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얼굴에 하나님의 사랑이 영광으로 빛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